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임함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 잡아 가져 만지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두드러진 것이 자를 따르는 백성의 손에 세우기에 족할 것 같으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하사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정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요동을 치게 되지만 그 나라를 감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아시리아는 아람이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성읍을 뺏길 것 같고 여러 지역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왕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쪽으로 확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세력을 펼치려고 32개 지역 왕들을 모아서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데 미드 보면서 개념이 잡혔어요. 그 시대의 미드를 보면서 이게 왕이라 뭐 힘 있는 왕이다 해도 이거고 뭐 왕이라 하는 것도 요거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러니까 뭐 든든한 국가가 돼서 뭐 조세를 거두어서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갖출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32 성의 왕이죠. 뭐 예, 그 정도 왕들을 모아야만 병력이 구성이 되고 무기가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끌고 대단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당시에 대단히 무서운 무기를 끌고 병력은 얘기도 안 해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걸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협박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힘이 있어요. 예, 군사력도 제법 되고요. 그래도 이 아람은 감당이 안 돼요. 제법 잘 살던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합 왕은 조공 바치는 곳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내 신하 중에 좋은 것들은 좋은 사람은 다 내 거다.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조공 바치면서 끝내려고 이게 비일비재했으니까 예, 뭐 사로잡아 가든지 뭐 이 정도 선으로 끝을 맺으려고 베나닷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예.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나닷의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신하를 보낼 텐데 그들이 수색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왕이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이 일을 얘기하니까 망하게 생겼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예. 왕은 그 말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새가슴이니까 그래도 새가슴이니까 좀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 말만큼 못 듣겠다고 그 앞에 한 말은 뭐 가져갈 거 가져가고 아름다운 자 가져가도 좋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좀 그렇게 잘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마는 뭐 베나닷이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이때 앞이 캄캄한 이 아합 왕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20장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왕이에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믿어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을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시냐, 이런 왕을. 우리도 역사를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위정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도와주시냐? 이 왕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냐? 왜냐하면 그 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새롭게 일을 도모하려면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해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권 국가에서는 왕의 결정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기로 해버리면 싸울 방법이 없어요. 왕이 싸우겠다고 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을 도와주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순종해요. 정말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100의 99는 순종 안 하는데 위기에 몰리니까 그 1%밖에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받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소한의 순종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결국은 순종이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순종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조건을 잡고 다니까 문제지 우리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이라고 해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또 13장 4절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보세요. 지금 31절 띄워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지금 로마 권세 얘기하고 있는데 철천지 원수인데 순종하래요. 이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7,000명 빼고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나면 일을 멈추죠.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멈추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섭섭하게 되어 그건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 못 받으셨어요. 예의? 누가 갖췄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야단치고 하나님 야단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할 일을 하세요. 주된 흐름에서 안 되면 우리는 주변 일 안 하겠다 그러죠. 근데 주변 흐름 속에 들어가셔서 일을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주된 흐름조차도 바꿔
섞어 놓으세요.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가운데 와 계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역사를 바꾸시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 아니 대부분의 경우 이 공식이 소통이 돼요.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옳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대요. 다 같이 안 하기로 했대요. 처음 드는 생각이 안 해도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는 해야지.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놓고 이게 틀렸다고 안 하면 그러면 저 많은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안 하기로 했대. 근데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아무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내 할 일 하고 그렇게 하고 끝을 맺겠다고 하고 아무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개입은 못하겠고 저 사람이 옳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모두 손 놓는 것은 그건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요. 이게 이제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좋네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손가락질 받으며 끝까지 지켰던 사람의 인생하고 싫다라고 이거 아니다라고 떠났던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수가 있네요. 이제 보니까. 한 20여 년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을 것 같아요. 지킨 사람. 그 사람한테는 길을 여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여전히 아주 기적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모르겠어요. 그 반대쪽 사람은 두 사람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 인생을 보고 있어요. 보는데 안 돼요. 안 열려. 또 애는 쓰는데 잘 안 돼. 그럼 답이 나왔죠.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아니 메인이 안 되면 주변에서 하면 되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메인에 집어넣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기 좋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은 옳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바른 결정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을 통해서 아합 왕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자마자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한다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계속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모아놓고 방심하는 아람 왕 연합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개 나라 왕을 소집을 했고 군사들과 무기들을 총동원을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아람 연합군이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은 신경도 안 쓰고 32명의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지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맨날 잔치 열고 술 마시고 왜 이거 뭐 전쟁 해보나 마나니까 막 그러고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병력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에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대적할 만한 군사와 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이 적어도 문제가 안 되네? 준비가 덜 돼 있어도 문제가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는 사람이 많아도 실패하네. 그럼 뭐 사람 많을 필요 있나? 뭐 더 모을 필요 있나? 더 준비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개입하시면 되지. 또 이렇게 가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많은 군대가 와서 망했어요. 그 군대를 감당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도와주신 건데 이렇게 왜 도와주십니까? 그 다음은 보완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더 잘 준비해서 다시 그 일이 닥쳐와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고. 역량을 키우라고 했는데 역량은 안 키우고 저 즐겁게 살면 그 다음에도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 한 권 번역이 됐는데 모리야마 마도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마을을 키우는 아이들 가미야마 학교 이야기라는 책인데 저 이제 우측이 가미야마 학교인데 이걸 제가 1, 2부 때 한번 보여드렸는지 3부 때 보여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5,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에요. 가미야마라고 하는 작은 우리 생각에 5,000명이면 많은데 어쨌든 작은 마을이래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가게 되고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고 상권이 죽게 되고 그럼 점점 더 축소되고 뭐 빈집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겪는 지금 현실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연구를 하고 사람을 발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줘서 그래서 지역 경제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한 6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다른 마을에서 전학을 와요. 다른 마을에서 전학을 오는 거예요.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살아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을 줬잖아요. 낭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때 가면 잘 되겠지. 할 거 다 하고 온 힘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최선입니다. 더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짜내고 싶어도 짜낼 게 없습니다. 여기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어떻게든 잘 되겠지.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잘 넘어갔는데 다음에 못 넘어간다고. 다음에 못 넘어가요. 한번 넘어가게 해주셨으니까 준비하시라고. 빨리 부족한 거 채우라고. 그래야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심심치 않게. 바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유예의 기간을 주실 때 빨리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합 왕이 지금 이기지만 나중에 이겨요? 못 이기지. 안 되지. 찬스를 주시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 좀 더 가야 되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세 번째 좀 인상 깊은 것은 이름 모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인데 이제 중요한 대목에서 빠져나와요. 아합 왕과는 좀 꺼끌하죠. 엘리야가 꺼끌꺼끌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지자는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빼놓으셔요.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대목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 낭망하고 도망친 거. 또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 잘 좀 생각하세요. 잘 좀 생각하세요. 지금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내 손에 이 많은 군사를 붙이게 될 것이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분의 모습을 담아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랑곳하지 마세요. 그냥 할 일 하세요. 달려갈 길 달려가세요.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오게 하세요. 역사를 이루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걸 잊지 말고 좀 끈기 있고, 좀 대차게 좀 가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해서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믿음, 내 스스로 무너뜨려서 기회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